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이고 그리고 뭐 10년을 또 그 이상을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똑같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참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제게 맡겨주신 양들이 변할 때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번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서 참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캄보디아 영혼들이 이렇게 왔는데 매일마다 왔는데 하루하루 다른 거예요. 첫날 쭈뼛대다가 둘째 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또 점점 가면서 나중에는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주시는 참 큰 기쁨이 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특별히 또 같이 갔던 팀원들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특별히 이제 저녁에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좀 받았어요.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안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듭나는 게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로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욕심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가치관이라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안에 뭔가를 욕심내고 또 뭔가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즉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그 육체의 욕구가 성령의 욕구로 바뀌면 그 전까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욕심내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어린애들도 더 좋은 걸 보면은 전에 잡고 있던 거 그냥 버리고 그걸 잡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에 뭐를 선택하면 대신 다른 것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게임을 하고 논다. 그러면 그 시간에 대신 설교 준비할 시간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주 이전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게임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뭐 제믹스라던가 뭐 패밀리라던가 그래서 파이널 판타지라던가 옛날 그 게임들이 있었어요. 엄청 좋아했는데 그 게임들이 언제 저절로 끊어졌냐 하면은 이 공부의 맛을 알면서 게임이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중2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커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에서 발목 잡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의 맛을 알게 되고 공부의 맛을 알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너무 자연스럽게 게임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왜입니까? 게임을 하면은 그 시간만큼은 공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게임을 못한다고 내 삶에 지장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공부를 못하면 내 삶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너무 쉽게 게임 욕심이 없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가 나오죠. 진흙으로 이 사람의 모양으로 빚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진흙으로 먼저 사람의 모양을 딱 빚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게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성령으로 번역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과정의 전부예요. 즉 사람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화면에 나오죠. 진흙 더하기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진흙 더하기 성령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사람 빼기 성령은 뭡니까? 그죠? 진흙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진흙이죠. 짐승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처럼 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별로 성령에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원래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똑같았어요. 그냥 통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닮았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그게 저였고 그게 여러분이었고 그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잃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잃었습니다. 영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타락해서 받게 되는 영은 세상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즉 사단의 영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닮아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는 사단을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세상적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에 불과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 버린 인간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 육신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간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삐뚤어지고 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넘치게 됐죠. 그런 다양한 모습의 악함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인간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전통적인 영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월드워 Z라던가 뭐 진격의 거인 그런 좀비 영화 같은 게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기는 한데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런 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린애들 보시면은 막 귀엽잖아요. 2살짜리, 3살짜리. 멀리서 보면 귀여워요. 그런데 이제 같이 태어나서 자라고 계속 키우고 하다 보면은 제가 종종 그랬거든요. 애한테 아이고 이 죄인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2살, 3살인데도요 애들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 같은 그 애들한테. 여러분 애들도 그런데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자주 착각해요. 나 정도면은 꽤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죄인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사람들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유를 읽어보면은 누구도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전에는 내 거, 네 거를 명확히 나눴는데 이제는 우리로 바뀝니다. 같이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컸거든요. 그냥 뭐 우리처럼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려면은 카타콤 지하 감옥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공적 생활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뭐를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취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교회를 택했습니다. 왜죠? 왜 교회를 택했을까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해도 교회가 주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힘든데도 다 지하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더라라고 나옵니다. 왜입니까? 거기가 천국이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도 얻을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바로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인데요, 어떻게 해야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나오냐,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3절 아닙니까? 우리 한번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이 변했는데 꼭 술 취한 사람 같았다라고 안 믿는 난크리스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뭔가에 취해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욕, 정욕, 쾌락,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내꺼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 알죠. 이 세상에 취하면 만족은커녕 점점 더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에 취해 있거든요. 뭔가에 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영화 중에 막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꼬집는 거잖아요. 뭔가에 미쳐 있다. 그렇게 우리는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방탕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방탕하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방탕이라는 것은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내면서 살다가 나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면은 사리 분별을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죠. 이렇게 술 취함이란 단어를 바울이 쓴 이유는 즉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래서 내 정신이 없어지고 세상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요. 나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엄밀하게 말해서 무신론자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믿던가 다른 신을 믿던가 아니면 나를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신론자들이 나는 나를 믿으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무서운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속이는 것이죠. 비단 술뿐만 아니라 돈에 취한 사람도 있고 권력에 취한 사람도 있고 도박에 취한 사람도 있고 음란 사이트에 취한 사람도 있고 게임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어떤 힘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 중독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악한 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지배를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의외로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 단어기도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단어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행전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좀 정확히 다루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충만이죠. 만땅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것을 말하죠. 물론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가 꽉 찬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성령은 기름이 아니고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고요, 성령은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자, 이 세 분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성령 충만은 이 성령이라는 에너지가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시다라는 의미죠. 물론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임하여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지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인격 안에 그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항상, 이 헬라어를 보시면 항상 수동태로 쓰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에스겔서 47장에서 너무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물이 차오르는 걸로 묘사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물이 아주 얕게 있어서 그 무리를 마음대로 걸어 다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에스겔 47장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점점 차올라서 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걸어 다녔는데 물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내 어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컨트롤을 벗어나게 됐을 때 불안하거든요.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이 끌어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더라. 그게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못하면 물이랑 싸워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면 이 물의 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부딪히거나 싸우는 일이 없어요. 성령이 가득 차면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진 피터슨 교수님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좀 다시 봤는데,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거다라고 묘사를 해놓으셨어요. 이 춤출 때 박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박치들은 춤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음치보다 무서운 게 박치거든요. 아무리 알려줘도 변하지 않아요. 저희 예배 워크숍 가운데도 그런 컴보디아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박치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나와야 할 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스텝에 나를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이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스텝을 맞춰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주님 뜻이 아닌데 막 나가고 주님 뜻인데 멈춰서요. 그게 바로 스텝을 못 맞추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유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스텝에 나의 스텝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내 삶에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틈을 내어드리고 여유를 내어드리고 나의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바빠요.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친구를 만나려면은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친구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안 되고요, 내일 저녁에 되는데 저녁 8시, 그것도 딱 10분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찾아오시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찬스들이 날마다 수없이 우리를 사실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순간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가득 채우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큐티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그냥 해치워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나를 좀 내어드리고, 내 틈을 내어드리고, 좀 여백의 미도 있고, 내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큐티를 해치워버리고, 기도를 해치워버리고, 식사 기도는 0.5초도 안 걸리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죠? 그러면은 죽어라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딱 5분 지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는 1시간 그냥 지나가는데 기도할 때는 5분도 너무 어렵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 충만히 임하시면은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기도한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사이를 정말 주시는 마음이 너무 넘쳐서 막 기록하기에 바쁠 정도로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막 기록하는 거를 막 쓰다 보니까 어느덧 3-4시간이 지나가 있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할 때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려면 전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항상 모든 성경에 보면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받는다란 얘기는 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엄청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사실 쉬운 거예요. 주실 분이 주고 싶어서 막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물론 이것을 우리가 좀 잘못 적용한 사례들이 많아요. 이전에 대학 입시 때 항상 대학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막 마음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막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많이 살아왔죠. 물론 그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들어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나옵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와요. 즉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솔직히 별로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돈 떨어지면 기도해요. 대학 떨어지면 기도해요. 차이면은 기도해요. 취업 안 되면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기도 별로 없어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성령 충만 없어도 큰 불편 없으니까 돈이나 주세요. 합격이나 시켜주세요. 이러고 살아가지,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거듭남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말씀 안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완전히 살아나셨는데, 부활을 하셨는데 하고 싶으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면 별로 그렇게 말씀 많이 안 하세요. 절제하세요. 그리고 딱 짧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집중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승천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욕심내서 받아라, 한 말씀하고 가세요.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해라, 간절히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유언처럼 떠나시고 남기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제가 며칠 걸려서 성령을 받았는가를 계산을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 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6월절 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을 나타나셨다고요? 40일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언제 받았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근데 우리가 구약을 알면 신약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요. 구약에 보면은 이 6월절과 오순절이 며칠 간격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6월절과 오순절은 정확히 50일 간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이 되잖아요. 며칠을 기도했는지. 6월절과 오순절이 50일 간격인데 6월절 근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셨고 그 다음부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기도한 겁니까? 50 빼기 3 빼기 40 하면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만 큰 맘 먹고 간절히 기도하면, 사모하는 마음 먹고 기도하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해보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짧게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 때예요. 너무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뉴스 보면서 안 느끼십니까? 말세 때고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마음이 급하세요. 성령 충만을 빨리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능한 주님은 일주일이 아니라 70분 만에도 성령 충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위에서부터 물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그때부터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그때 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죄랑 싸워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점점 죄가 줄어들고 의 그 자체이신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그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냥 단순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다시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강력히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이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자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100% 지배당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주님께서 주인님 되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께 붙들리는 사람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평범했던 사람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가득한 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래야 쓰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이시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은사들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문제없이 담아낼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다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9가지가 있거든요.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사랑, 일학,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열매고,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열매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더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하반기 양육 시간에 이렇게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이따가 신청을 받을 거니까 그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제할게요.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주님 분명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고 원하실 정도로 지금 말세의 때고 죄악이 관영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걸어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기로 마음먹기 전까지는 우리 성령님 너무 인격적이셔서요, 절대 강제로 안 하세요. 우리 성령님은요, 세상의 폭군이랑 다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절대 강제적으로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걸어가죠. 우리 주님은 그때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때 비로소 되셔서 우리를 마음껏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이곳에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면 우리는요,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이 되고요, 그 한 명 한 명이 사단이 무서워하는 무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까지 바꿔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시고 역사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8주간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